우리는 보통 부나 성공을 좋은 거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창세기 13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말 깊은 통찰에 담고 있거든요. 보통 갈등은 뭔가 부족하거나 실패했을 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놀랍게도 실패가 아니라 너무 큰 성공 때문에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공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람하고 조카 룻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한 여정의 끝이죠. 근데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향하던 곳은 바로 예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은 물론이고요. 가축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거부가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브람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카인 롯도 아브람만큼이나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부유하다는 단어가 카베드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들의 엄청난 재산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이 단어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 의미심장하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성공이 역설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한마디로 같이 있기에는 둘 다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쪽을 봐도 아브람의 양떼, 저쪽을 봐도 롯의 소떼, 그 많은 가축들이 먹을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도 부족하고 땅이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죠. 아브람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이랑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가축들 먹이겠다고 한정된 풀이랑 물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겠죠? 근데 이게 그냥 집안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텅 비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외부의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방이라도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아브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봐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거의 갈등 해결의 교과서 같아요. 아브람의 해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롯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이렇게 먼저 관계를 확인하고요. 둘째, 이게 진짜 대단한데 연장자고 사실상 모든 권한이 아브람에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정말 놀라운 관대함이죠. 이게 바로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선택권은 온전히 롯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결정에 달렸어요. 과연 롯은 이 관대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삼촌인 아브라함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롯. 그는 눈을 들어서 주변 땅을 쫙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롯의 머릿속에는 관계나 감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어디가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 여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요단강 주변의 평야였는데 물이 사방에 넘쳐 흐르고 땅이 정말 비옥해 보였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고 표현해요.
에덴 동산이나 그 풍요로웠던 이집트 땅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롯이 미처 보지 못한, 어쩌면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땅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롯의 선택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죠.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좇았을 뿐 그 안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선택이었죠. 롯의 이 선택이 있고 난 바로 직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것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은 것을 가졌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롯은 자기가 선택한 최고의 땅, 소돔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장막을 옮겨갔어요.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반면에 모든 걸 양보하고 남겨졌던 아브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의 일부를 선택한 롯과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롯이 떠나고 아브람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아브람의 믿음과 양보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자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엄청난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여러분,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건 그냥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번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의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롯은 어떻게 했죠? 평지의 도시들 근처로 부와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아브람은요?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죠.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갔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시대를 관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롯처럼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익인가요? 아니면 아브람처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와 믿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